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였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로 시작하고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준다면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의 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옛날 이스라엘 왕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왜 저렇게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말은요, 그냥 잠깐 나쁜 생각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마음에 품고 계속 계산하고 계속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겨 몰두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속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 상한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되씹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한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무시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긴 갈등, 경제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말씀이냐? 상처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그 소란의 뿌리를 보여주는데요. 함께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를 끊어버리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죄의 깊은 뿌리인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었어요. 죄의 깊은 뿌리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해보면 이 왕싸움은 우리 삶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면 왕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주님의 뜻보다 내 주장과 내 감정이 앞서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쓰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뜻이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속삭이는데요. 하나님께 묶이면 답답하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자유롭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답답하게 묶어두는 줄이 아닙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길을 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안내인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제한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오히려 내용이 가장 안전하고 말씀 안에 머물 때 내 삶이 가장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말씀을 답답한 결박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땅의 권세는요, 결코 절대 권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땅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 상사의 말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통장 잔고와 매출 숫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관계 속에서 받은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무너뜨릴 때도 있고 몸의 질병이 내 미래 전체를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 참된 왕의 자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짓누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왕이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왕이셨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이 무겁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세상의 소란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입니까? 상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불안이 마음을 차지할 때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생각이 제 마음의 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결박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정직하면 밀릴 것 같고, 용서하면 지는 것 같고, 예배를 지키면 뒤처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말씀 안에서 선택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정직하게 일하고 감정대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의 권세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은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관계로 지친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만 붙들지 마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은 몸의 연약함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청년들은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고백이 들려옵니다. 먼저 7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요, 먼저 다윗 왕조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왕위를 붙드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시죠? 세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드러내셨지요. 이분이 참된 왕이다. 이분이 내가 세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왕처럼 나를 끌고 갔고, 내 욕심이 왕처럼 나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왕처럼 크게 느껴졌고, 돈과 성공과 인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또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통치는 작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갇히지 않았고 한 민족에게만 머물지 않았으며 한 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땅으로 흘러갔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작아도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또 내 몸이 약해도 내 기도가 방 안에서 드려져도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참 귀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참 귀합니다. 청년의 막막한 한숨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도 참 귀하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무게를 견디며 드리는 기도도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요, 결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어 구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엄중해지는데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이 강하게 들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이 결국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데요. 질그릇은 겉으로 보면 매우 단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된 길인데요. 10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많이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지혜일까요? 성경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는 거, 내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거,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떨며 즐거워하라. 떨라는 말과 즐거워하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려움은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만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왕에게 존경과 충성을 표현할 때 입맞춤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라. 그분께 무릎 꿇어라.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시편 2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만 믿고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비겁하게 도망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도 제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가정도 제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호와께 피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불안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돈이나 성공이나 내 계획 속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게로 피하라. 왕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버겁고 관계가 아프고 몸이 약하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세상의 소란이 아니었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피하십시오. 또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